할렐루야! 2월 26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세마네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과 또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은 AD 60년에서 70년여 사이에 쓰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기는 로마에서 큰 화재, 일컫기로는 로마 대화재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죽어서 나라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로마였는데 그때 로마 내에 한 가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재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신들이 노예서 생긴 재앙이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미워하여 일부러 화재를 일으켰다와 같은 소문들이 퍼졌고 이에 따라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기 마가는 당시 로마에서 박해를 당하던 로마 교회의 외국인 성도들이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격려하며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그분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앞에 있는 주일 오병이어 사건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만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쉴 새 없이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그분의 치유의 기적을 맛보고자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들이닥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가엾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들에 이 백성들을 둘러앉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최소 2만여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이때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줄 왕, 자신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되찾아줄 왕, 세상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널리 떨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실은 고난받는 종, 세상을 섬기러 온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비롯된 잘못된 방향성이었습니다. 이런 소동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저 갈릴리 저편으로 보내시며 출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기도하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죠.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반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유의 깊게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띄웠고 어부였던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혜들을 활용해서 항해를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바다 위에서 버티고 있었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밀려왔다 정도로 점잖게 표현되고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그들이 아둥바둥 죽기 살기로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낼 때,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밤 6시, 저녁 6시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밤 사경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밤을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밤으로 규정하고 이를 밤 1경부터 사경이라고 불렀습니다. 3시간씩 나누어서 세는 게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전통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제자들을 늦게 보낸다 하더라도 해가 질 무렵 혹은 해가 딱 떨어졌을 때 밤 2경쯤, 그러니까 약 9시쯤에는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최소 6시간, 밤 사경이니까요. 최소 6시간 이상을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배를 어떻게든 지키고 있었으니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쓰고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로 죽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에게서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있었던 뭇을 떠나서 바다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그때 바다를 걸어오시는 이의 실루엣을 보고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빛이 잘 발달해 있지 않고 6시간 동안 죽을 둥 살 둥 바다 가운데에서 바람과 맞서 싸우고 파도가 쳐서 물방울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의 정확한 실루엣을 확인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제 자포자기하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귀신을 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상식적인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잘 아시고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인 14장 17절 말씀처럼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요. 어떤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내가 지금 너희와 이곳에 너희가 죽어가고 있는 이 환경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고 그와 함께 바다의 파도와 바람이 그치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의 어둠을 드러내고 밝은 빛을 비추던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를 당하던 시기에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간 바다와 같았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다와 같이 깜깜하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커다란 풍랑, 오늘 네로의 대박해와 같은 상황에 괴로워하며 죽기 살기로 그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요. 정신은 점점 흐릿해지고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 죽음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때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 수많은 역경과 풍파가 몰아치고 우리를 마치 죽일 것처럼 달려들죠. 실제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우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모든 게 틀렸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4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할 거라고 여기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괴로움 속에 계십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편해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투기장에서 학살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네로의 궁중 정원에 불이 꺼지지 않던, 환한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요.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불꽃과 같은 눈은 새벽 4시 칠흑과 같이 어두운 육지로부터 무려 10리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괴로움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혹 먼지더미와 쓰레기더미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어 다가와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며 오늘 본문 속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풍파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모습 속에서, 주님, 우리들의 삶이 괴로운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위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이 환경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당신의 손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육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흐릿하고 주님, 심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안에 평안을 맛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